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하다고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광야,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와 그 군사들의, 그 병거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노라라고 인간적인 의지와 그 타락한, 그 부패한 그 마음, 다시금 애굽은 바로 육신적인 삶, 불신앙을 상징하는 그러한 바로 애굽이죠.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원망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과거에로 그 잘못되어진 그런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의 어려움으로 불신앙적인 그런 말과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그 구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고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돌보아주셨다라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음하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그런 삶, 그들의 삶을 살펴봐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삶이 근심하며 그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죠. 자, 그때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애굽의 그 바로왕의 통제 아래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근심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근심들, 그런 근심도 하나님께서 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상고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과 그 부르짖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살피셔서
그래서 구원주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과 불신앙을 상징하는 그런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지요. 자,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과 근심의 삶에 다가가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애굽의 그 억압 아래서 근심하는 이스라엘을 살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근심의 삶도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학대를 받으며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해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들의 그 신뢰가 부족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바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홍해의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어 주시어서 광야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에 급격하게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망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바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어리석은 판단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급격하게 불신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와 그 욕망을 내세웁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자신들의 인간적 의지를 굽히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서 보게 되면 섬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죠. 바로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 그런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타락한 의지와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죠.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그 판단, 그 불신앙적인 그런 의지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타락한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모세는 본문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13절과 14절에서 어떤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에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모세가 대언해주고 있죠. 13절에서 다시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신 그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바라보도록 모세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를 대언해 주고 있죠. 13절 14절 다시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 단순하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바로와 막강한 군사들이 자신들을 추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부르짖음과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였지만 그들 안에는 불신앙과 육체적 삶을 상징하는 그런 애굽의 삶을 선택하고 동시에 이제 자신을 지배했던 그 애굽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쫓겨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확신 있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바라보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구원 행위를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장서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3절에서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앞에 서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보다 앞장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서서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인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었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서서 앞장서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호수아 10장 14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이해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사람과 이제 전투에서 그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는가 바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태양이 머물고 그리고 달을 멈추게 해서 전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기브온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세상의 힘에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살펴주시고 구속해 가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잊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본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계속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비록 어리석고 원망하고 과거로 다시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단순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